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에 대해 나누는 나는 리더입니다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는 리더입니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리더입니다.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잠이 쏟아질 때의 눈꺼풀이라고 하지요. 졸릴 때 한없이 내려가는 눈꺼풀을 다시 들어올리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라고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기 어려운 것. 그것은 아마도 나의 고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집이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라고 합니다. 굳을코, 잡을칩이라는 한자어로 자기의 의견만을 굳게 내세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늘 있습니다. 너 참 고집 세다 하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집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저마다 어떤 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매일같이 자신을 내려놓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도 그런 싸움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사무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사무엘상 8장 시작에는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어린 사무엘이 어느새 늙었고 그의 아들들도 다 장성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사무엘도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으면 다음 지도자가 없을 것 같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듣기에 별로 달가운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고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고 하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여 거룩하게 구분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사무엘이 듣기에 기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어느 성도가 엉뚱한 말을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못 들은 척 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다른 조언을 해주시나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 나의 생각을 벗어나거나 나의 상식에서 올바르지 않은 의견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기도 하고 바로 훈계 모드로 들어가기도 하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옳지 않은 요구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사무엘상 8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지 않은 의견을 내놓았을 때에 그들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며 그들을 바로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이스라엘의 참 리더자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치리하겠다는 자세가 성경적인 리더의 자세인 것이지요. 사무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왕이 생긴다면 그 왕들이 너희의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전차와 말을 몰게 하고 요리시키고 빵을 굽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중 제일 좋은 것과 추수한 수확의 11조를 가져갈 것이며 너희를 종으로 삼고 일을 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택한 그 왕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을 것인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결국 왕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하나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19절과 20절에서 말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시지요. 사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의견을 싫어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릅니다. 사무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신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한 것이지요.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이 돌아가는 길 같고 그 사람이 망하는 길 같아 보일 때에는 더더욱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렵지요. 심지어 때로는 나의 생각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거봐, 내 말대로 하니까 훨씬 낫지? 내 말이 맞지? 하는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의 생각은 지혜로워, 현명해, 나의 생각은 올바를 때가 많아 라는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의 확신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겸손을 가지고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처럼 말이지요. 리더의 역할을 할 때 또는 부모의 역할을 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과 생각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황당한 요구를 했을 때 당장 자신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해야 하고 인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속으로 짧게라도 기도하며 말씀을 찾아 읽으며 언제나 주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상황이 나의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거나 나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훈련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고집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만을 고집하며 나의 생각은 내려놓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리더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약한 자에게 내 영혼 언제나 기도하네. 날 만드소서 주님 종으로 날 만드소서 주여.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백성희입니다. 언약이란 두 대상이 서로 약속을 맺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며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했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양의 피를 뿌리며 언약이 성립된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먼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 안에 머무셨고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어 먹이시고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4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헐지 않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들 역시 자신들이 언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약속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해주신 말씀을 인용하며 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첫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 속에서 두 번째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오늘의 성경 단어 앙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왠지 정말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모습이 상상되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용어 사전은 앙망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앙망의 원어인 히브리어는 카바라는 단어로 함께 묵다, 수집하다, 기대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앙망한다는 이 카바라는 단어가 욥기 7장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에도 쓰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품꾼이 그날 일한 일당을 기다리는 마음을 바로 카바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앙망입니다. 그런데 앙망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 하나만은 아닙니다. 시편 34편 5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앙망은 카바라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나바트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 역시 우리말로는 앙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나바트의 뜻은 열심히 바라보다, 주시하다, 주의하다, 존중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바가 기대를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라면 나바트는 열심을 가지고 주시하며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고통 속에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놋뱀을 만들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민수기 21장 9절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쳐다본다는 말이 바로 나바트인데요. 자신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 놋뱀을 보는 그 마음은 정말 믿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히 열심으로 바라보았겠지요. 그래서 앙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앙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안에 기대를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주시하며 열심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새 힘이 생기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시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신앙의 생활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새 힘을 얻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텐 서울 복음방송사에서는 방송 검토로 동역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검토 봉사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금요일부터 화요일 중에 가능한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CD로 제작되기 전 마지막 작업으로 미리 들어보며 진행자들의 이야기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주시는 작업입니다. 방송 검토 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옛 고전 설교를 나누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 34살의 나이로 소천한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 조셉 얼라인의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극하신 은혜 가운데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없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시편 86편 15절은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은 이 말씀들을 붙들고서 안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만일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될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무기를 버리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처럼 은혜와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것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과 관대함이 큰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여, 당신이 상대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십시오. 당신이 돌이키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처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 7절에서도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자비와 긍휼은 크고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자애롭고 확실하며 영원합니다. 당신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 모든 자비와 긍휼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원수가 어떤 자비로운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서 자기와 화해의 언약을 맺어주기를 간청한다면 그 자비로운 사람이 자신의 원수를 죽이겠습니까? 하물며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패역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당신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구애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당신에게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는데도 당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지금도 간절하게 당신에게 구애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 구애가 얼마나 진실하고 절절한지를 보십시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예레미야 3장 12절과 14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죄인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의 말씀들이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류 역사 속에서 왕이 자기를 거슬러 반역한 자에게 무기를 버리고 돌아와서 목숨을 건지라고 애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당신을 따라와서 당신에게 돌이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애원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마음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문이 당신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영원한 문들이 당신을 위해 활짝 열려 있고 천국으로 통하는 길도 당신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향하여 어서 일어나서 이 복된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고 권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물었듯이 나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선지자들을 믿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선지자들을 믿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을 말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걸고 단언하건대 당신이 철저하게 제대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투명한 순금의 성을 보십시오. 그 성의 기초들은 온갖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 그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으며 그 성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명이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활짝 열어두시고서 당신에게 들어가 차지하라고 명하시는데도 거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럼 당신은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러한 천국을 거부하고 걸음더미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자임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산 위로 데려가셔서 당신에게 천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엎드려 나를 경배하고 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여서 내 아들을 영접하며 의로움과 거룩함 가운데서 나를 섬기고자 하기만 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한 영광을 거부하고 지금처럼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전에는 당신으로 하여금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였던 불칼이 지금은 당신을 낙원으로 몰아가는 일을 하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낙원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방금 당신에게 해준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복된 나라, 영광의 나라,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그 나라에 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영원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친히 자신의 손으로 당신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범죄하는 것이나 고통당하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진짜 면류관일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금이 티끌보다 더 흔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으로 된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영광을 옷 입을 것이고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궁창의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비천하기 짝이 없는 육신을 보십시오. 지금은 티끌과 재에 불과한 당신의 육신이 그때에는 별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되어서 의로움과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를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아직도 믿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양심을 따라서 당신이 불신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들은 다 내가 지어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이 결단하였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시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다시는 죄악들을 저지르고서 이득을 얻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쾌락들을 버리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당신은 이제 세상의 명예를 쓰레기같이 여기고 세상이 아첨하는 말들에 귀를 막으며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당신은 천국의 길을 가는데 필요하다면 모욕과 가난도 기꺼이 감내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육신과 육신의 욕심들을 죽이고 육신이 싫어하는 삶을 선택하여 겸손히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만 한다면 천국의 모든 영광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은 지극히 공정하고 공평한 제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의 모든 영광이 당신의 것이 되는데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다가 결국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공정하고 공평한 처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붙잡고 있던 당신의 손을 놓아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당신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지극히 복된 선택을 거절한 당신이 과연 제정신인지를 당신의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있을 때에 원수의 공격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